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계명 네 번째 제4계명 해설입니다. 먼저 이제 이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하나님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것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휴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거. 휴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세상 일을 안 하는 것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교회 일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그때 이제 제1기 신도시 개발이 했어요. 그때 이제 성도들을 이사를 많이 가니까 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가니까 이제 그 이사를 많이 간 교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사간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사를 간 다음에도 오거든요. 서울에 있는 교회로 와요. 왔는데 저녁 예배는 이제 못 드리죠. 오는 시간이 꽤 걸리니까 왔다가 집에 가면은 이제 저녁 예배를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오후 2시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간 성도들이 왔다가 11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면은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오후 2시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봉사자들도 하루 그때 옛날 기억에 보면은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오후 2시 예배가 있었어요. 그 2시 예배를 또 드려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성도들도 있죠. 그게 너무 힘들죠. 그런데 오후 2시 예배를 드니까 편한 거예요. 성도들도 좀 편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또 어떻게 되냐면 편하죠. 오후 2시 예배 드리면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휴식을 해야 된다. 휴식을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휴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명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오후 2시 예배를 만들면서 가족들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친다. 교회에서만 주일학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해야 된다. 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명분은 사실은 이런 명분들을 만들어냈지만 쉬는 거죠. 그리고 이사간 성도들이 저녁에 예배를 못 오니까 그걸 사실은 거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주변의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성도들이 아예 그 주변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분은 좋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다른 명분이에요. 좀 인간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죠. 오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거의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오후 저녁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근데 이사간 교회, 이사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점차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후 2시 예배, 2시나 3시 예배를 이렇게 바꿨어요. 1시에 드리는 데도 있어요. 아예 곧바로 밥 먹고 1시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을 해보니까 좋거든요. 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편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오후 2시 예배를 드리고 가족끼리 뭐 신앙적인 그 활동을 하느냐, 신앙 교육을 하느냐, 그거 안 하죠. 그거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코로나에 겹쳐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했죠. 코로나에 겹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 뭐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인터넷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놀러 가는 거야. 예. 금요일날 놀러 가서 휴양지에서 주일날 이 핸드폰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습관이 되니까 너무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도가 줄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그냥 예배를 안 나오고 놀러 다니면서 이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버릇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휴식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휴식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또 토요일 날 쉬잖아요. 옛날에 그 1990년대에 이 휴식 개념을 도입하면서 쉬어야 된다. 목회자도 쉬고 성도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토요일 날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토요일 날도 직장에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온전히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원래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한 거니까 성도 숫자 늘리기 위해서 뺏길까 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쉬어보니까 편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녁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에서 출발한 예배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저녁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바른 해석이 뭐냐?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날 시기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휴식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일에 일도 안 해. 평일에 일도 하는데 주일에도 쉬어야 되니까 주일날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게으른 사람이라 일을 대충 하는데 안식일 날 주일이라고 또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이 그 스트레스 엄청 받죠. 완전 이거는 가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일을 안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핑계거리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그 가족이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죠. 엉터리 해석이다, 그게. 그래서 주일날 안식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을 하는데 가족과 종들 전부 다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너만 안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만 휴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도 다, 다른 사람도, 심지어 가축까지, 종이나 여종,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 또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인 거예요. 외국인도 일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내 수하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그 사람도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일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휴식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일을 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을 그냥 쉬는 것, 휴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바리새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한다고 막 비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또 죽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쉬는 게 쉬는 거다.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힘들어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부터 잘못된 거예요. 좀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다니셨잖아요. 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식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그건 안식하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 영혼의 안식하려면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 게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안식일에는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식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럼 주일날 쉬어야 된다 하면서 휴식을 해야 된다. 가족끼리 좀 휴식해야 된다 하면서 그 휴식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 뭐죠? 그러면 일 안 하고 안식해야 된다고 휴식해야 된다고 하면서 휴식하는 일이 뭐죠? 사람들 보면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등산도 가고 캠핑도 가고 낚시도 하고 볼링도 하고 아니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 쉬는 날 그거 하잖아요. 쉰다고 하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 때 그렇게 하면 다 일을 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놀러 다니잖아요. 놀러 다니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육체는 계속 일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휴식이라고 그래요. 왜? 이 세상 일을 안 하니까. 회사 일을 그만두고 재충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는 재충전을 하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쉬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놀이공원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더 피곤해요. 놀이공원 가고 등산하고 그러면 더 피곤하잖아. 그런데 그걸 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돌아다니잖아요. 뭐 사러 다니기도 하고. 그 여전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영적인 일을 하는 건 뭐겠어요? 그것도 쉬는 거로 생각을 해야지. 그건 덜 힘들어요.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남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금요일날 회사 퇴근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날 휴가를 또 내고, 어쨌든 금요일날 휴가를 내고, 금요일날 아니면 금요일 회사에 퇴근하고 놀러 간단 말이에요. 다른 지방으로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 우리나라에서 놀러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핸드폰 보고. 그러면서 휴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은 하는데 왜 휴식입니까? 그건 왜 휴식이냐고. 그 엉터리 해석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것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쉬지 않고 계속 하신 게 뭐예요? 전도하러 다니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말씀 가르치고 그런 거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식일은 휴식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목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쉰다고 했지만 목회자들도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주일은 좀 쉬어야 된다. 그런데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있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쉰 게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일 바쁜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다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럼 주일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목회자의 직무인데 뭘 또 쉽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한 번 제사 드리려면 보통 최소한 3시간 아니면 4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세상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구약식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보통 3시간, 4시간 걸리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가지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날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일하신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전도를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한국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흥이 됐을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정말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로 다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러 다니고, 그러면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전도하러 다니고 어떤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러 다니고 정말 가족들 모아놓고 말씀 교육을 하고 그랬더라면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야.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쉬는 날이야 좀 쉬어야지. 덩달아서 목회자들도 쉬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적인 해석을 해버린 거죠. 바리새파적으로. 그러니까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죠. 핸드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엉터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핸드폰 들고 가서 흩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줄었던 것입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오후 2시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성경대로 그 남은 시간을 그렇게 쓰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흥이 되겠죠.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런 면에 보면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면 어디 놀러를 못 가니까. 놀러 갈 수가 있네, 멀리.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그것이 성도에게 더 유익이 됩니다. 영적으로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휴식에 맞추면 안 되고 거룩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세속 일을 만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지금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는, 이거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겠어요. 근데 단지 그냥 쉬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예배는 종교 행사가 되는 거죠.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쉬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인간 편한 날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서양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고, 그래서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서양 사람들한테도 존경받게 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 날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올바르게, 주일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저녁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으시고 또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